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신 분들은 이 사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이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사복음서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어요. 왜냐하면 늘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지내면서 주옥 같은 말씀을 참 많이 들었잖아요. 이 가르침도 많이 받았고 또 수많은 기적들을 옆에서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알려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늘 동문서답하는 그 모습 때문에 좀 아쉽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제자들은요, 많이 달랐어요. 그들의 환경을 보면 마치 고아처럼 예수님 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한 주변 환경도 보면 로마 정부 아래에서 늘 생명의 위협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제자들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사복음서의 제자들을 사도행전의 제자들로 바꿔놓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피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생명을 바치면서 전했던 참된 제자의 모습을 살 수 있었는가?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시고 만나 주시고 제자들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바울은 예수님과 원수가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는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날도 다메섹으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된 것을 보게 됐죠. 또한 이 사도행전의 제자들은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셨고 성령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는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한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재림을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또 10절 말씀 보시면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서 말을 하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십시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언젠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언젠가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재림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변화가 되었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 중에 아직도 복음서의 제자들처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예수 십자가의 그 부활과 재림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도행전의 제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제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2023년의 마지막 날이면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날이 있듯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 있듯이 언젠가 우리의 삶에도 마지막 달,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이 있을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예수님 만날 날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죄와 허물로 얼룩진 역사가 끝이 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날 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재림을 기다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크리스찬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 재림이 없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좋은 윤리이고 좋은 철학이 될 수 있고 종교가 될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의 진정한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다가 보면 이 재림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을 하시죠. 무슨 얘기인가? 그만큼 예수님께서는요, 재림에 대해서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지난주에 우리가 성탄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 공생애를 사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요, 깨어 있어야 한다 말씀하셨어요. 깨어 있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준비하면서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깨어 있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면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말씀이, 어떤 비유가 떠올려집니까? 열처녀 비유 아닌가요? 열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갑니다.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와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는데 무엇이 다른가? 여러분, 똑같은 등불을 갖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준비했는가, 준비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차이였어요. 근데 생각보다 신랑이요, 좀 늦게 왔잖아요.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 당시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보십시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누구는 천국에 들어가고 누구는 못 들어간다면 여러분, 이거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미련한 처녀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나름대로 형식은 다 갖췄어요. 등을 준비했죠. 또 신랑도 기다렸습니다. 근데 뭘 준비하지 않았죠?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면서 이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내 생각대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 만난 날을 기대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름을 준비하여 깨어 살아가고 있는가? 어떠세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으라. 왜인가요? 언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다시 오실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는가? 왜 그랬죠? 마틴 루터는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오실 시간을 알려주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긴장을 해제하고 안일에 빠짐을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맥센스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확실히 아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언젠가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항상 이쪽이 더 많이 아멘을 하시고 이쪽이 좀 늦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반드시 오실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공통된 사실은요, 그날이 어제보다는 오늘 더 하루 앞당겨졌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 땅에서 살아갈지 모를 뿐만 아니라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날마다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재림의 때를 정확히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은 재림의 시간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재림에 대해서 재림의 때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자세로 기다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저를 비롯해서 오늘날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재림 신앙이 약해졌어요. 왜인가요? 경제 수준이 높아졌어요. 생활이 풍요로워지니까 이 땅이 좋은 거예요. 또 이 땅에서 환난과 핍박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더 오래 살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더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죄송하지만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2023년의 마지막 주일에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마지막 날이 분명히 오실 것이고 이 땅에도 마지막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고 없이 갑자기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두 가지의 사건을 예를 들고 계시는데 그 첫 번째는요, 노아의 방주이고 또 한 가지의 예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공통적인 그 사건의 배경을 보시면 그것은 일상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일상에서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어땠어요? 말씀을 그대로 믿고 홍수를 대비해서 깨어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향락에 빠졌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노아는 구원을 받았지만 믿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과 더불어서 물로 심판을 받았어요. 또한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할 때 롯의 아내는 천사가 뒤돌아보지 말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 듣지 아니하고 뒤돌아보다가 뭐가 되었어요? 소금구덩이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깨어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그날의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어떤가 하는 거예요. 오늘은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서 그냥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설마 당장 오실까? 그런 마음으로 의심하죠. 아니, 지금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종말의 때에 멸망당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신가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있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성도의 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깨어있음으로 준비하고 사모함으로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모하는 예수님 누구신가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었는데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언젠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이 우리 신앙의 삶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는 것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을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주님의 날을 사모하며 바라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인류가 심판을 받는 종말이 오는데 왜 크리스찬들은 그날을 소망하면서 기다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모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로 인하여 환난과 시련과 핍박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최종적으로 건지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시켜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밤모섬에서 종말에 대한 계시를 받고 그토록 막 두려운 그 마음으로 바라보면서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감격하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반응을 보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시험을 보는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그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뭐의 차이일까요? 누가 고대하고 기다리고 사모합니까? 시험을 꾸준히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요, 두려워합니다. 왜요? 준비한 사람에겐요, 시험날이 자기 실력을 정말 인정받는 날이 될 것이고, 그러나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겐요, 시험날이 심판의 날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음으로 잘 준비한 성도에게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날이 축복의 날이고, 믿음이 없는, 그러면서 세상 것에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재림의 날이 심판의 날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재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언제일까?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는 것? 꿈을 이루는 것? 그것도 참 소중하더라고요. 근데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은 우리가 육신을 벗고 이 땅을 떠나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의 그 죽음이 복된 죽음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장막을 벗고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주님과 만나서 영원한 눈물도 없고 또 죽음도 없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그 순간이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순간을 사모하고 계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크리스찬들이 가장 즐겨하는 인사말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샬롬, 또 하나는 마라나타. 샬롬은 잘 아듯이 이 평화, 평강이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의미 있죠. 마라나타는 아람어로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 당시에 고난과 핍박과 시련이 혹독하게 몰아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주님을 믿는 건 죽음과 연결된 시대였습니다. 그 고통과 두려움을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어떻게 고백했어요?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보세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신앙의 고백을 하고 주님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러한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는 복음 전파예요. 그런데 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 잘못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하니까 이 땅의 삶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밤 오신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청지기 신앙을 갖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죠? 복음 전파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될 때 그때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가족을 떠나서 척박한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질 때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소망 가운데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 믿음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영성도 필요하지만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내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깨어있고 주님 사모하고 감사하죠. 그러나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면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마치 가스스테이션과 같아요. 여러분, 가스스테이션, 가스 넣기 위해서 들어가잖아요. 누가 그곳에 파킹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분 계신가요? 가스스테이션은요, 가스 넣고 그 다음에 뭐 하죠? 자기가 목적한 그곳으로 또 달려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이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곳은 아닙니다.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은혜 받고 훈련 받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지나온 한 해를 쭉 영상으로 편집해서 만들었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합력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참 세상으로 나아갔고 지역사회로 나아갔던 것을 눈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바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은혜 받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흩어지는 교회,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이고 목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게 될 때 재림을 사모하며 깨어 기다린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고 또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준비하지 아니하고 깨어있지 못한 사람에게는요, 영원한 심판인 형벌로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2000년이 지나도록 주님이 오시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첫날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오지 아니하신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우리에 대하여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분은 뭐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긍휼한 마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십시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더디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얻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주님이 참고 기다리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이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알았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했어요. 올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의 증인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매주 전도팀이 나가서 거리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매달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하나님이 그 광경을 지켜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영광 받으셨을까, 전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이것이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들을 우리가 깨달아 복음과 생활이 일치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열매가 뭘까요? 복음을 증거해서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갖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보십시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기 때문에 재림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복음의 능력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죠? 부활의 주님 만났어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경험했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깨어있고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삶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이 사도 요한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번 같이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매일매일 주님 만난 날을 사모하면서 복음 전파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